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죄송합니다.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닷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세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1장의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한 후에 할례를 강조하는 이 할례주의자 크리스찬들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소문이 벌써 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도 경험하고 백부장에 있는 모든 이방인 가족들이 은혜 아래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이 전해졌기 때문에 방언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 소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복귀하자마자 그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는데, 야, 너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은 소문을 들으니까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너 같이 먹고 마셨다면서. 여러분,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율법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을 깨끗이 잊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진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두 사람들의 그룹이 아주 명백하게 나뉘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초반부 할례주의자,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방인 지금 백부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다면서.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밥을 함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고, 그죠?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맞아. 나도 원래 너희들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터부시했는데, 그런데 내가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졌어. 그러면서 보자기 환상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결과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세례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자 17절과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어서 고넬료 가정에 직접, 그죠?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런 의식의 전환, 그죠?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이 보수적인 그룹 안에 베드로는 여전히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보여준 이 체험을 간증하면서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의 세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철저하게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러자 여러분 18절에 그들의 반응, 베드로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도 자신들의 율법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그 신념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이 베드로가 어때요? 율법주의, 이 뼛속부터 어릴 때부터 받았던 율법주의 교육, 그죠? 그 교육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하면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교가 있죠.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종교로 보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율법주의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
이슬람교는요, 정말 10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이슬람의 그 중동 지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슬람교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에 3번 알라가 있는 메카를 향해서, 그죠? 절을 하는 거고, 또 그냥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야. 유대인의 전통처럼 뭡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서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그죠? 할랄 음식.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가축도 잡아야 돼. 그것만 먹어야 돼. 뿐만 아니라 술을 대지 않아. 술을 대지 않아. 이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전통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어요. 율법주의가 갖는 이 전통을 따라 사는 삶의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는데, 강점은 뭡니까? 자자손손 이어져서 그 전통의 그 깊이가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AD 7세기에 지금 마우멧이 이슬람교를 지금 세우고 좀 종교 운동을 벌였잖아요. 지금 거의 1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율법주의적인 전통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져요. 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똑같은 교육을 계속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버리도록, 완전히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갖는 이 강점은요, 사람이 한번 거기에 젖어들면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생각의 구조가 율법주의에 맞춰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이란을 콕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일까요?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이 나라들, 이슬람문을 얼마나 개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여러분 확대시키고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율법주의 종교인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 율법주의 종교는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주입하고 나라를 개방시키려고 노력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IS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의 각 지역으로 다 여러분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각 지역에서 박해를 받던 이 여러 이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 이슬람 민족을 많이 지금 받았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도 원래는 받으라고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난민들을 받느라고 우리나라는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유럽에 들어가는 그 민족들이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 문화에 동화돼야 되고, 독일로 가면 독일 문화에 동화돼야 되고, 영국으로 가면 영국 문화에 동화돼야 되는데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철저한 율법 교육이요, 어느 문화를 가도 그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문화하고 동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따라 놀게 되고 오히려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에 동화되지 못한 민족. 그러면서 자녀는 어때요? 산하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5명, 6명, 7명씩 나요. 처음에는 소수 난민이었지만 나중에는요, 그 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결코 작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뉴스를 보면요, 그들의 후손들이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동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이제는 꽃을 피웠던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선진국의 사람들은요, 2명이 결혼해서 1명 정도밖에 낳지 않아요. 인구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았던 이 이슬람의 후예들이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주류 세력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됩니다. 다 이슬람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몇십 년 지나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율법주의 종교가 갖는 무서움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한번 그 율법주의가 완전히 경전화돼 버리면요, 절대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정말 세뇌시키는 거고, 그죠? 한번 그 율법주의에 몸을 담는 순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나오잖아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나여.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그냥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 이건요, 그냥 유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례를 대표로 하는 유대 율법적인 전통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논쟁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주류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는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베드로라는 수장을 통해서, 그죠? 환상을 보게 하고, 그죠? 고넬료에게도 음성을 듣게 해서 그 놀라운 신비 체험의 결과 그 안에서도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주의적인 이 관점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는구나라는 그런 완전히 그의 신념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은요, 여러분,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그 이란이란 나라가요, 원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1978년인가 9년인가 그죠? 그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신정국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가 뭡니까?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쳐. 율법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종교가 됐어요. 신정국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이란인 거예요. 게다가 이란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니까 얼마나 보수적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중동 국가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어디를 지원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무기를 지원하고, 레바논의 그 하마스를 지원하고, IS를 지원하고.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그 소수의 무장 세력들의 그 무기 지원의 원천이 이란인 거예요. 신정국가니까. 저 성스러운 땅에,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타겟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잘한 것도 없어요. 지금 특별히 전쟁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명분 없는 전쟁인데, 한마디로 너무 이슬람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으로 모난돌이 정을 맞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장을 하는 순간에 자신들이 이슬람 세력의 패권적인 국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갖기 전에 때려 부수자. 지금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도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가는데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쪽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었다라는 소식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와 함께 논쟁했던 유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변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역으로 또는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장이 사도행전 11장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다가 지도 하나를 제가 지금 보냈을 겁니다. 잠깐 열어보시면 그들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오늘 그들의 지금 행적이 지도에 살짝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맨 먼저 어디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갔다라고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근데 제가 보낸 지도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구브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브로 있어요? 구브로가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지역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근데 키프로스 섬을 왜 구브로라고 표현한 건데 저는 성경을 제 사견이지만 성경을 나중에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나중에 바꿀 때 현대에서 쓰는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브로를 하지 말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은 거의 비슷해요, 발음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바사라고 불러요. 바사. 너무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냥 용어를 아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민족입니다. 네? 한자로 그때 처음에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자를 그렇게까지 한자화해서 나라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사견이긴 하지만 좀 나라를 좀 이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키프로스 섬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는 그들의 복음의 과정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안디옥이 육지이고 키프로스 섬이 섬인데 먼저 섬으로 가서 섬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키프로스에 있는 섬에 있는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즉 그 당시에 안디옥은요 로마의 유명한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바로 옆에 또 대도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도시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 지도를 보면 다소라고 있어요. 다소 chắc 보이나요? 안디옥 옆에 소아시아 남부의 지역에 다소라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로마에서 큰 도시가 바로 옆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에서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의 전도로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직접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또는 나중에 그 교회를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인해 주는 역할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봤더니 이 키프로스 섬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대도시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 이방인을 전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하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게 아니라 누구를 파견해요?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 바나바를 왜 파견했을까? 단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잘 아는 전문가를, 믿음 좋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죠? 성품도 좋고 믿음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 지역의 출신의 전문가를 보낸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전문화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나옵니다.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요 레이족 출신이야. 그리고 키프로스 섬 출신이야.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레이족 출신이야. 그리고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별명으로 불러.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이 얼마나 평상시에 긍정의 아이콘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포용할 줄 알고 위로해줬으면 이 사람의 별명을 이름의 본명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어.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예? 저는 성격적으로 위로의 아들적으로는 좀 부족해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도 직선적으로 이게 좀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때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배워야 돼. 이 바나바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 같은 성품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전은 바나바를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야. 키프로스 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키프로스 섬에 의해서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할 때도 이제는 선교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문가를 보내서 선교를 하는 방법이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파견을 해.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그가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걸로 볼 때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다 없었다?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11장에 2절에 나오는 할례자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례자들의 생각이 깨졌긴 했지만 여러분 바로 깨지고 나서 바로 파견해갖고 바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바나바는 이방인 지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픈마인드였어. 왜? 출신 자체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 남유다 출신이 아니잖아.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섬은요 이방인들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딱 하더니 안디옥교회 보더니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쯧쯧쯧쯧. 저 사람들 보니까 식사 예절도 없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예. 저 사람 식사 예절 아닌데? 포크를 쓸 때 나이프를 쓰고 젓가락을 써야 되는데 이걸로 쓰네. 손으로 집어먹네. 그거 또 무슨 예절을 해요? 손 씻는 예절 안 하네? 발도 잘 안 씻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릴 때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의 크리스찬을 보내면요 안디옥 교회를 가가지고 바로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이 사람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이 사람들 좀 뭔가 부족하는데 많이 좀 율법을 배워야겠는데 아마 그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디아스포라 출신, 그죠? 키프로스 섬 출신의 바나바를 딱 하니까 바나바는 그들의 문화를 너무 잘 알아. 이방인의 문화를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바나바는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와, 야,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야, 너무 잘했어. 그들 대상이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은 뭘 믿어요? 제우스 신을 믿고 아테네 신을 믿고 그죠? 아프로디테 신을 믿고 포세이돈 그런 그냥 좀 허황된 신을 믿고 있는 그죠? 마치 그 우리 지금 영웅 시리즈에 나오는 그 영화의 영웅 시리즈 같은 그런 이상한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 그런 잡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걸 보니까 바나바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해 줄 줄 알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며 있으라 하면서 권고했어. 야, 너희들 함께 우리 모이자.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가 정말 많은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막 모이면 막 뒤에서 막 그냥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그래. 보면 제가 예전에 경험들을 보면 그냥 구역 예배나 하면은 또는 순장 예배로 모이면 좋은데 모일 때는 좋고 예배할 때는 좋아. 끝나고 나면 밥 먹을 때 어느 집사가 말이야 하면서 그 뒷이야기들 꼭 뒷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나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꼭 부정적인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와.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습관을 못 버리잖아요. 종교적인 전통을 못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의 전통이 있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게 우리 암암리에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그걸 못 참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대한민국의 DNA가 예수를 믿어도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야, 누구 말이야? 지금 너무 잘 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간증하는데 그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안 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민족의 나쁜 DNA를 이 나쁜 종교적인 또는 이 민족적인 그런 DNA를 버릴 수가 없어.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물론 헬라인 출신들의 유대인들, 여러분 헬라인 출신의 이 이방인 이 교회가 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회가 지금 안정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정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헬라인으로 살았던 그런 습관들, 부도덕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걸 지적질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기뻐했어. 굳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했어. 이게 바나바가 갖는 위대함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던 사람이야. 자신들에 대한 자신의 욕심에 대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함이 더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가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대도시 다소로 갔어요. 누구를 찾으러 갔을까? 사울을 찾으러 갔어. 사울이 누구예요? 구약의 사울왕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겠지만 구약의 이 사울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 그를 찾습니다.
예, 그를 찾아요. 바나바가 왜 사울이 거기에 있는지, 바울이 왜 다소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9장에는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죠? 회개하는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가 회개를 했어. 그런데 26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왜? 워낙 이 사울이란 사람은 악명이 높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즉시 잡아가지고 이 족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그래서요. 사울이 회개했다니까 이 믿지 않아. 아, 이 사람이 가짜 회개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나중에 정보를 빼가지고 한꺼번에 일망소탕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 속된 말로 프라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7절. 바나바.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여기 바나바가 또 나와. 바나바가 사울의 회개를 딱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이 프락치 짓을 하기 위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다메섹에서 회개한 후에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알려줬어.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렇죠. 예루살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어.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했어. 아멘.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결론은 여기에 지금 29절과 30절 사이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부인이 죽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죽었고 그 과거의 원한의 기억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같은 교회에 사울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로 돌아가는데 우리 그룹에 지금 내 아버지와 내 자녀를 그저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회개했다고 지금 앉아 있어. 근데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는 했지만 계속 보면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은 내 형제와 내 부모가 기억이 나. 결국은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 회개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의 과거의 오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를 넌지시 권고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다가 가이사가 북쪽 지방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 갈릴리 바로 위쪽이거든요. 정치적인 수도예요. 근데 거기를 있다가 거기서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냈는데 다소는요. 결국은 길리기아 다소 대도시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개 사건만 너무 부각하는데 그러나 회개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가 그렇게 밀어주고 위로하고 그죠?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바나바가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오점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있으면서 물론 내 때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도 몰랐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악명 높은 사람이 회개했어.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그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해서 배척받아 가지고 고향으로 갔어. 그러면 그의 인생은 역사적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미 그 공동체에서 그는 아주 멀어진 사람이 되어 버렸어. 그를 선교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있지 않고는요. 사울은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그를 초대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베드로. 말씀을 좀 봐봐요. 베드로. 제가 답답해요. 베드로. 여기 봐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찾으러 왔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회개했던 것을 보증해 줬다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안디옥 옆에 어디 무슨 도시가 있어요? 다소가 있네. 다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 걸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아. 왜? 그가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어때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다소 출신이라는 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양 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제2의 수도가 거의 제3의 수도가 다소였거든요. 지금은 지역색이 그래도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옛날 고대로 갈수록 어디 출신이란 건요. 이 사람이 양반인지 천민인지가 나타나요. 대도시 출신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다소 출신인 것도 이제는 나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게 생각한다 라고 그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로마의 유명한 도시 출신이고 양반 중에 양반이고 로마 시민권을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나는 예루살렘 유학파 출신이잖아. 그 유명한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나는 율법 교육을 유학으로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과거의 오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너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없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말도 붙지도 않았고 바울도 아니었고 그냥 사울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대요. 그냥 보고한 게 아니야.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 교육 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제자 교육 결과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주야로 가르친 결과 교회가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이름이 발생이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나중에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선교비를 내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야.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 사역에 굉장히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바나바가 자기 혼자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와 같이, 그죠? 굳건한 지위를 갖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그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네. 저 사울 데려와 가지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요? 나보다, 바나바보다 사울이 더 유명해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 바나바는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울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수장이 되어버렸고, 바나바는 역사에 이제 점점 뒤안길로 갔어요. 근데 바울을 드디어 여러분, 역사적인 이 선교사로서의 이 그를 지명하고 그를 키운 사람은 바나바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바나바가 갖고 있는 위대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세운 사람들이 더 굳건하게 쓰는 걸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네.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다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 되는 거.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발휘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 그렇게 내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그런 넓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슨 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성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돼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영성이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될 때마다 은퇴할 때마다 누구를 세우냐고 할 때 다들 자기 아들을 세워. 또는 자기가 오른팔로 삼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자기가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나 또는 그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업 경영하는 이 사업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 공동체를 인커리지하는 사람. 인커리지가 뭐예요? 격려해주고, 그죠? 긍정의 아이콘이어서 공동체를 함께 접합해주고, 그죠? 분열을 모아주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하다. 교회도 필요하고 직장과 사업터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